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쏟아진 물을 주어 담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점점 가나안 중심부를 향해 들어가는데요. 오늘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습니다. 기브온 주민들, 그들은 히위 족속으로 기브온 지역 사람들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도 점령하고 아이도 점령하고 점점 가나안 중심부로 밀고 오는데 그 기세가 심상치 않은 거죠. 이러고 그냥 있다가는 우리도 죽을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일부러 빵에 곰팡이를 내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낡은 것으로 준비하고 옷과 신발도 다 헤어진 것으로 신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가나안 사람 아니에요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좀 받아주시고 우리와는 화친을 맺자고,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겠죠. 이들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면 진멸해야 해요. 화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도 아니고 보아하니 행색이 초라하고 멀리서 와서 유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줍니다. 오늘 결정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런데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알고 보니 기브온 사람들인 거죠.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딜레마인 거죠. 원칙대로라면 화친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진멸해야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고 이미 약속했어요.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먼저 14절에요.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을 맺자고 했을 때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럽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명백한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화친을 맺은 건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러면 약속을 깨고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 화친은 없던 걸로 한다 그러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 19절로 넘어와서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파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10장으로 넘어가서요. 다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말을 듣고 모두가 다 기브온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하나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싸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승리케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전쟁이 그 유명한 기브온 전쟁이에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던 유명한 전쟁이죠. 이렇게 해서 기브온 주민들은 구원받게 되고 이 이후로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어쨌든 이 모든 결정들은 기도 없이 행해진 결과들이에요. 또 기브온 주민들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세요. 그런데 나중에 사사기로 넘어가면요,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저들의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브온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올무가 돼요. 당연히 그랬겠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겠죠. 분명히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이 문제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명백한 잘못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결정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허락하세요. 심지어 이렇게 속여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남겨진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돼요. 그런데 이조차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뭔가요? 세상에 속지 말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자. 맞는 말이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이런 교훈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하고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요,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라면 분명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쏟아진 물을 주워 담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내려진 결정들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물이 엎질러진 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이 다 틀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조차도 당신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셔서 부합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건 이스라엘은요, 이 문제로 앞으로 전개되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늘 시험거리가 되고요, 때로는 올무가 되어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됩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일인 거죠. 이스라엘은 기도 없이 결정한 이 쓰디쓴 열매를 역사 속에서 그대로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조차도 당신의 주권과 계획 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기도 없이 결정한 이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도 또 기도하지 않았다는 자책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릴 수 없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주권과 섭리로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일어서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